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가 여느 때처럼 주일을 앞두고 바쁘게 토요일 사역을 진행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5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급하게 장년부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보통 이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보통 청년들 연락이 오는데 장년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는 것은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자신의 직장 동료한테 큰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오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집사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당시 전도위원회 담당이었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점심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연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자기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요. 이 강원도 원주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원주 지역에 몇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긴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자신의 부모님이 어느 날부터 다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알고 보니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도 정작 본인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별로 큰 상관 없이 이렇게 그러려니 하고 있었다가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떤 큰일이었을까요? 자신의 부모님이 부동산 전체를, 집 문서를 신천지에 갖다 바치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 집안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지인에게 그것을 알렸고 그 지인 집사님이 저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이 이단 경계 주일이어서 오늘 이단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 신흥 종교 집단이 1984년에 일어나서 지금 벌써 시간이 몇 년이 흘렸습니까? 36년이 흘렸네요. 처음으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사회에 주목을 끌었던 때가 2007년도 PD수첩에 방영되었던 때입니다. 이때 신천지에 빠진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피켓 들고서 복음방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자녀들아 돌아와라 울면서 애걸복걸을 하고 상담을 하지만 쉽게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시 신천지의 교세가 몇 명이었냐면 45,000명이었어요. 세상에, 그때도 어떻게 저 이단에 45,000명이 빠졌는가 놀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0년입니다. 13년 만에 지금 신천지의 교세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24만 명이에요. 무려 5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종교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지금 이 페이스로 가면은 곧 있으면 30만 명, 40만 명, 곧 있으면 이단의 전체 수가 한국교회 정통신자의 수만큼 많아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31번째 코로나 환자 얘기 들어보셨나요? 31번째 코로나 환자가 이미 증상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증상이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2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본부 측의 지령에 따라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이 한 사람의 이 슈퍼 전파자를 통하여서 지금 신천지 전체 지금 확진자 500명이라고 하면 500명에서 250명 이상이 신천지에서 전파되어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천지 본부에서의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신천지 집단이 반사회적 집단, 곧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우리나라 안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구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면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지금 사람들마다 예상하고 있는 바가 다른데 워낙에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가운데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를 각 교회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15년 전, 20년 전 정도에 실제로 강남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 규모가 한 1000명 가까운 큰 교회예요. 매해마다 1000명 규모면 세 가족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세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세 가족들이 오는 족족 사라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상하다.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또 몇십 명의 사람들은 정착을 하고 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청년부의 세가족반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세가족반 리더들이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가족반 리더뿐만 아니라 임원의 반 이상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가족반과 리더가 대부분 다 신천지화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을 뭘 의미해요? 3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잠복 기간을 거쳐서 청년부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죠? 교육자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저들이 그 청년부의 핵심 리더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 족족 오는 대로 다 빼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년부에 드러났을 때 그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의 역사가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데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지금 대구 교회도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이 신천지에 참여했는데 확진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대구 교회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전, 지상 낙원인 에덴 성전에 세상 악이 어떻게 그렇게 은밀하게 침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존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구?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인데 간교하대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사로 보면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롭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그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뱀이 아주 간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네, 이 피조물과 인간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표현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 그냥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 하나님 마치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뱀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세요. 이 뱀은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언약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대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파수꾼들이 실제 이러하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는 이미 각 교회와 중직자들 또 전도 대상자로 불분별한 교인들에 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프로파일이 되어 있어요.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전문가 수준으로 해놓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혹은 여기 있는 뭐 간사님, 전도사님 이미 분석집이 있을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사진이나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교회 주소록이나 요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암묵적으로 거래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 나누는 거 함부로 얘기를 밖으로 얘기해서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 제목 안에서 뭘 발견해요? 성도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분석을 해요. 예. 우리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가지고 지금 아무개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마다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뱀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한 자, 곧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적인 해석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여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옛 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옛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해석되고 있어요? 곧 마귀요 사탄이라. 여러분, 이 뱀은 가장 지혜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뱀은 사탄에게 가장 먼저 포섭을 당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뱀을 통하여 아담이 아닌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하와에게 접근하는 이 모습도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와에게서 지금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계명하셨을 때에는 이런 맥락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왜곡이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동산, PPT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의 하나님 말씀이 매우 심각하게 세 군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나요? 예, 지금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요. 예. 아담에게서 하와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하와가 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가 지금 이 말씀이 달라져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각종이란 단어가 없어요. 각종.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각종 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각종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나무라고 합니다. 각종 나무 열매가 아니라 동산 나무 열매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이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99예요. 근데 그 99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요?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영적으로 미혹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99가지인데 그 99가지를 뭐로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미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각종 풍성한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그 풍성함을 매우 축소시켜서 단수화하고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지 않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감사함을 매우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것, 거기서부터 신자가 영적 침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더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어떤 성도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교인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감사도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돼요. 그게 지금 하와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이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아빠가 질문하는 거죠. 야, 너 어떤 선물 받았니? 이번 생일 어땠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있잖아 그거 하면서 벌써 흥분해가지고 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요? 너무 풍성하니까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부터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은혜가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은 이만큼인데 그냥 그랬어요. 저 그냥 똑같이 선물 받았어요. 그런 감사함이 없는 것이죠. 하와의 태도 속에서 이런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내게 베푸신 99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그렇죠, 이런 내면의 상태. 제가 구원 받았대요, 천국 간대요, 겨우 그 정도죠, 라고 하는 내면의 그 상태. 그것이 뱀이 찾아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미혹에 넘어가기에 안성맞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뱀은 그 하와의 심중을 파악했고 또 그 심중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프로파일링 다 해놓고서 어떻게 접근할지 멘트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프로파일링 다 해놓고서 멘트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는 대상이 실제 그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늘 대비하고 올게요. 기도하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왜곡하고 있어요? 열매를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와가 지어낸 말이에요. 말씀을 추가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한 것입니다. 성경이 신자에게, 교회에게 엄숙하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말씀 PPT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게 되면, 지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재앙을 더하시겠다. 심지어 천국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권위와 강도를 약화시키십니다. 하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먹는 나이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영어로 보면 you will surely die 라고 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You shall die. You shall die.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래요?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성도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출발 지점에 무엇이 있어요?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은근슬쩍 말씀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가감 작업 누가 많이 해요?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연구하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예수님이 고발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왜요? 저들이 말씀에 1.1획을 슬쩍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슬며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기만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회중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아멘하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종교의 메커니즘이 실제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듯이 지금도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비롯한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가감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 악한 세상, 악한 영과 더불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풍성함을 망각하고 악의 영과 나도 모르게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악의 영과 나도 모르게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마음을 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선명한 기억 없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강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 소견대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미혹의 영이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 주변에서 이 사회와 전 세계 가운데에서 그 미혹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을 침투하듯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각 나라 가운데에 이러한 이단의 영, 미혹의 영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분명한 지식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처음부터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먹어도 돼, 이렇게 접근 안 하죠. 이 신자 안에는 불분명한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사단이 미혹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미혹이 된 그 순간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확신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31번째 확진자, 신천지 환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미 바이러스 유사 증상이 있어서 2차례나 검사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여러분 신천지 집회나 호텔과 거리 당당하게 활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당담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이런 확신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천지 이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신천지의 한 가지 교리를 집중합니다.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육체 영생 교리입니다. 뭐라고요? 육체 영생 교리. 육체 영생과 신일 합의를 신천지는 강조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강조하는 숫자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14만 4천이에요. 처음부터 14만 4천 강조했어요. 신천지 교족부 14만 4천이 되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 영이 내려와서
그 14만 4천과 어떻게 된다? 합일된다. 예. 그렇게 되면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고, 그 천년 왕국에서 14만 4천은 왕노릇하면서 모든 세상 국위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게 신천지가 강조하는 신인 합일교리예요. 이게 육체 영생 교리예요. 이 순교자의 영을 뭐라 그래요? 신천지에서는 순영씨라고 합니다. 순영씨. 웃기지도 않죠? 예, 은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순영씨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전국의 순영씨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순교의 영이 내려와서 14만 4천을 하나가 된다. 영생이 시작된다. 우린 죽지 않는다.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안 죽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미 5년 전에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영씨가 와야죠. 안 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진짜 양은 누구냐?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더 전도해라. 벌써 앞뒤가 안 맞죠? 이런 식으로 5년 전 14만 4천이었는데 지금 24만 명이 됐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순영씨 받으려고, 영접하려고. 왜 여러분 그 부동산, 전 재산 다 날려가면서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 신천지 된 줄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 14만 4천이 돼서 1000년 동안 부귀영화 누리려고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24만 명의 미혹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낸 것이고, 우리의 우려는, 사회의 우려는 그 24만 명 또한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가운데 이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24만 명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듯이 하와에게 이 교주가 그 24만 명을 그렇게 설복하고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잘못된 확신이 심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잘못된 확신이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 안에 거짓 지식들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에 이제 하와가 마음이 연락됐습니다. 마음이 공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사단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거짓 지식들을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한 거예요. 선악과 못 먹게 하신 거야. 여러분,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선악과 계명을 주셔야만 했습니까? 선악과는 일종의 도로 중앙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선악과는 뭐와 같다? 도로 중앙선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안전하게 다닌다 할지라도, 그죠? 도로 중앙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같아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는 그 누구보다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넘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자신의 양육과 존재를 책임진 존재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인간은 결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권위를 실추시키며 말씀을 왜곡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역한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계획 속에서 첫 번째는 뱀을 사주하였고, 이제는 그 뱀을 통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중 먼저 하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편, 또 다른 제사장 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옆에 있던 그 하와가 옆에 있던 남편에게 줬을 때 남편도 똑같이 미혹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낙원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이미 그렇게 24만 명이 실낙원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87년도에 오대양 사건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오대양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여러분 32명이 집단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이걸 오대양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가 떠들썩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수십 명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박순자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가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의 교리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3월 20일에 도쿄의 지하철 전동차에 신경 독가스를 살포해서 당시 13명이 죽고 6,0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아사하로 쇼코라고 하는 일본의 이 옴진리교라고 하는 교주에 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신천지 31번째 환자의 비상식성 또한 무엇에 근거합니까?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에 근거합니다. 이미 24만 명 신천지 신조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로 세뇌되어 있고, 그것이 저들의 모든 일상을 다 그것에 갖다 바치면서 재산을 갖다 바치고 청춘을 갖다 바치고 월화수목금토를 갖다 바쳐서 헌신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교리입니다. 바리스 따위에 우리가 전염되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을까 두렵습니다. 왜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과 발언들이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이단 사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부산 신천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오게 된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이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 네로라는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부 회장들 다 신천지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다. 여러분, 예전에 JMS 정명석 아시죠? 자신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여서 얼마나 많은 여대생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많은 여대생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서울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지성의 영역을 넘어서 영적으로 미혹하는 활동에 우리의 지성조차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바라보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언제든지 잘못된 교리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함께 주를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지 아니하면 저들도 미혹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주보에 삽지를 드렸습니다. 이 주보에 삽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삽지에 이것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한쪽 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캠퍼스 2단 대책 가이드. 우리 중에서 이제 대학생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곳곳에서 대학가 근처에서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MBTI나 디스크 검사를 가지고 활용지를 가지고 잠깐 얘기하자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별력, 또 캠퍼스 선교단체 이름에 대한 분별력, 또 뒷장에 보시면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 재림 구세줄론, 주요 2단 계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밖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을 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2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총회는 1년에 2차례 꼭 이단 경계 주의를 가질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5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 한번 5가지 한번 결단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요, 외부 모임과 만남들을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족과 주위 이웃들을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교회의 죄악을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말씀 연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구약의 선자를 중심으로 16권을 연구하려고 해요. 작년 3월부터 내내 한 권씩 공부해서 이미 20권을 나갔어요. 여러분, 구약이 최소 1년 6개월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꼭 결단해 주십시오. 만약 시간이나 장소에 여건이 안 되시면 저희가 카톡으로 음성 파일과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릴 테니 각자 수요일 밤이나 목요일에 그렇게 각자 연구하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한 일에 우리가 전문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신천지나 다른 이단의 교리에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먼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안정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가정 내에서 매일 성경의 일정 분량에 통독하는 일이 몸에 배도록 가정별로 가르쳐야 되고, 주일학 교육을 통해서 교리를, 건전한 정통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행사나 모임에 절대 교육자의 허락 없이 참석하지 마십시오. 동아리나 문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심쩍은 곳은 꼭 교육자와 담당 교육자 더불어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십시오. 사람과의 만남도, 여러분, 새가족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새가족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환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90%는 반갑지만 10%는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분별한 지혜가 없이 우리가 새가족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단이며 동시에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에 대한 전 국가적인 사회적인 차원의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이 집단의 위험성을 계속 알려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위 가족과 친구, 이웃들을 여러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을 여러분 목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 분 한 번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나가고 있는지, 나가고 있다면 그냥 반가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일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함께 해결해 가도록 여러분 전 국민적인 마음 모두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신천지 심판하셨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나요? 여러분, 잠시 자중하십시오. 여러분, 중국 우한 지역에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대구 지역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중국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 지역에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재가 아닌 인재로 일어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뜻만 있는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연한 사고로 죽은 사람 18명 있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나 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있어서 죽음을 경험한 줄 아느냐? 저들 심판당한 줄 아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많은 중국에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한국 3명이 또 사망을 경험했죠. 이들 죄 때문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예. 우리의 해석은 매우
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운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더불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한국교회에서 24만 명의 신천지 교인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여 가르쳤든 전통교회에서 실망을 했든 사랑을 느끼지 못했든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가 없다,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기철 기도 모임 때 제가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오열하면서 기도하게 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저희가 일말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저렇게 시한부 종말로 넘어갔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일이 신천지에 관한 심판만 있다고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신천지적인 모습이 없는지, 우리 안에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없는지, 잘못된 구원론이 없는지, 반사회적인 모습은 없는지, 사이비적인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만희 교주와 그를 두어오고 있는 지도층이 견고할 테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인맥을 쌓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많을 겁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를 두어오고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치 않은 모든 그 집단들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악을 세상 가운데 전염시키고 그 악을 세상 대한민국 사회에 전염시키고 있는 그것을 두어오고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주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때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단 사이비를 두어했던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또한 24만 명의 신천지 묶여있던 미호경에 묶여있던 영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 역사가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그 이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아멘.